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또 넷째 주 안식일입니다. 밖에는 우리가 꽃이 피지만은요, 꽃엔 추위가 마지막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절기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원의 방주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단 8사람만 사람은 8사람 남겨주고요. 또 정한 짐승 7상, 악한 짐승 2상을 제외하고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사람 외에 동물들까지도 다 물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멸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방주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또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한 귀한 섭리의 길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수가요, 40주야로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104페이지에 보면은요, 물은 가장 높은 산 위로부터 15규빗이나 높이 올랐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15규빗, 15규빗이라면 얼마나 되는가 보면 이 한 규빗이 45cm에서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면 15를 곱해보면 한 7m 정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7m나 더 높이 이 물이 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죠. 그리고 비가 40주야를 왔고요. 그 물이 5개월 동안 이랬습니다.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요. 그렇게 5개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이 방주에 들어있던 이 노아 가족과 그 동물들 외에는 한 사람과 동물이 생존치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지만은 겉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이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그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이게 참 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홍수 후의 상황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대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홍수가 내릴 때 그때 노아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600세입니다. 600세, 600살. 그리고요, 하나님의 노아 가족 8명과 그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타고 나서 난 후에 그 방주문이 닫히고 7일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그 7일 동안.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다. 그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1절에 보면은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4절에는요, 물이 150일을 땅에 장일하였더라. 또 창세기 8장 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깊은 생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또한 그가 비둘기를 내어 노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 노아 홍수 후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물로서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 이 노아가 짓는 이 방주에 타라. 방주에만 타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 하나가 그들에게 다 복음의 기별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방주에 타기를 거절함으로써 다 멸망의 너의 길로 갔던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다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와 같은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재림의 그 시기를 묻자 노아 때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시대 상황.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IMS 교회라는 이 노아 방주 안에 지금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주를 벗어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방주는요, 저번에도 제가 또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 방주에는 한번 뭐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방주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방주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이 노아 방주인 이 IMS 교회를 라오디가시의 마지막 그 남은 무리로 탄생시켜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한 백성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요. 노아 홍수 때 40주야를 비가 오면서 그냥 비가 온 것이 아니고요. 땅에서 샘이 터져서 땅속에서는 물이 올라오고요.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폭풍우가 같이 씻습니다. 그런 40일 동안 이 방주가 흔들리면서요.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 가족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7일도 극심한 시험을 당했지만요. 그 40일 동안 또 비가 40주라 멋진 40일 후에 또 120일 동안요. 그 방주에서 나오기 전까지 150일 동안요. 얼마나 많은 그들의 심적인 이런 시험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IMS라는 이 교회 방주에 와서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방주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노아가 이제 이 비가 그치고요. 1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온 지면에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처음에 이 가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땅의 지면에 물이 다 그쳤는지, 그치지 않았는지.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이 찾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와.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으니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물이 차 있으니까요. 앉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7일을 기다렸어요. 또다시 비둘기를 또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니까 11절에 보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새 잎사귀에 있는 것을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땅에 이제 물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7일을 더 기다렸어요. 비둘기를 다시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제 나간 비둘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물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이 방주에서 이제 노게 됩니다. 참 그들이 노아 가족이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요, 참 방주 안에서 그들은 참 끈기 있게 기다렸고 끈기 있게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그 흔들리는 방주에서도 그 천사들이 그 방주를 잡고 휩쓸리지 못하게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정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주에서 그들은 믿음을 더욱더 시험받았고요.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 이제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불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하시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리 물이 다 빠지고 나서요, 이제 방주 안에서 그 8명의 가족과 그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구원의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또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그래서 노아는 참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들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제 너희들을 물로서는 멸망치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에서 13절을 보면 3절에는 보면은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그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요, 그들이 이 음식을 섭취할 이 음식물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제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때 이제 이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했고요. 또 그들이 그 동물을 잡아서 먹게끔 허락하면서도 피채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멸망치 아니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오고요. 요즘 무지개를 잘 볼 수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뭐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비가 오고 난 후에 이 무지개가 많이 이렇게 서리는 걸 보았는데 지금은 거의 무지개가 볼 수 없습니다. 환경 오염의 한 영향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창세 이후에 이 3번의 저주가 있었죠. 창세 이후에 3번의 저주와 무지개 언약.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첫째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고, 둘째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었을 때요. 이 셋째는 이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 이후에 세 번째 저주가요. 그래서 이 언약의 무지개는요, 이 세상의 심판의 명백성을 알게 하고, 또한 노아 방주를 통하여 그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이 죄인들을 물로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제약적인 것은 다 심판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한 것처럼 그 백성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요, 이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요, 그 밖의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밖의 상황은요, 처처에 이 사람의 시체와 동물의 시체, 그리고 뿌리채 뽑힌 나무들, 엉망이었습니다. 실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체들을 그대로 남겨서 이 부패하여 이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뿌려주지 않으시고요, 그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그 동물들의 시체와 사람의 사체, 그리고 뽑혀진 나무, 이런 걸 전부 다 강풍으로 몰아서 산을 싸서 땅속으로 이렇게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한 8쪽에 보면요, 부조와 선지자 108쪽에 보면은 이때 강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다.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했다. 지금은 이 강대한 석탄청을 형성하였거나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하여 지표면 아래서 탄다. 그래야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강석이 용해된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작용이 고열의 맹위를 다하여 지진, 화산과 분화의 원인이 된다. 노아 당시에 지금 땅속에 묻혔던 그런 시체들과 동물의 사체, 그리고 나무들이 뒤섞여서요, 석탄이 되고 또 석유가 돼서 또 속게 되고요. 그때 있던 그런 나무들이 지금 타서 지금 지진이 분화하고 그 폭발하고 하는 것도 다 그때의 그 원인이 지금 이 땅속에는 그런 불이 지금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고열 작용에 의해 가지고 화산이 분화되고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끓어놓는 것도 다 그때 지금 밑에 타고 있는 그런 불 때문에 그 원인입니다. 지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언론이나 TV를 보시면은 각 나라에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요, 그 용암이 분출하고 화산재가 나오고 또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도 하고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이 모든 것을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타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분출함으로써 이 용암과 이 지진의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정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우리 언론을 보면은 어딥니까? 미국 하와이 주에 그 용암이요, 물같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집히고 뭐 사람이 사는 주거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집에 삼키듯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 땅속에서 이런 철강석들이 이 열에 의해서 용해됐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출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암의 분출 사태라든지 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해는 계속 증가되고요, 강화되고 또 더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과 물이 암석과 강석의 강맥들과 접촉할 때 지하에서는 큰 폭발과 함께 둔화된 내성 같은 소리가 난다.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는다. 화산의 분출이 따른다. 그리고 때때로 화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를 뚫고 나갈 충분한 분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이때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르고 큰 균열이 생겨서 때때로는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을 삼켜버리게 된다. 노아 홍수 때 그 땅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나무와 그런 뜨거운 불들이 붙음으로써요. 지금 그 압력을 이지 못하고 분출함으로써 지금 화산 폭발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바다와 땅과 바다 물길이 융기하고 부풀어 올라서요. 군열이 생기고 때때로는 도시와 촌락이 불타고요. 산들도 삼켜버린 바 된다고 부자 선지자 109페이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그 결과로 지금 그것이 서서히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요, 마산 각 그 나라들의 지구에 이 화산의 그 폭발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나라는 이 지진에 대해서요 조금 둔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진의 피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비가 좀 부족하고요. 얼마 전에 2, 3년 전에 그 포항에 지진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죠. 조금 피진이 그때 5.5 강도가 왔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요, 그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가 한 몇십도 될 겁니다. 그 산 자체가 없어지고요. 산이 그냥 한 개가 없어지버리고, 건물들이 그냥 아예 그냥 땅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큰 지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번 이 지진이 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요, 이런 도로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 그냥 살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이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더욱 강화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하고 정해놓은 말씀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계속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개인 신앙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식학교 교과 시간을 통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의 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이 목말라하면서 그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의라도요, 우리가 내 의를 갖다 댈 때는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와 같은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류와
기생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고 했습니까? 세류와 기생들은 자기 죄를 꽉 알았습니다. 자기 죄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가 똑똑한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역시도 바로 가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다 어렵고 어려운 사람으로서 이때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은 자부심에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 백성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까지도 다 그런 이런 세속적인 물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그들의 그 관념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들의 관념을 깨지면서 그들의 죄가 계속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또 미워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이렇게 비방하는가 하면은 다 인간들의 마음은 이 사단의 마음이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또 부조와 선지자 110페이지 보면 또 내가 위로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지진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더라. 또 하늘에서 번개불과 땅의 불이 합쳐질 때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무시무시한 용암들이 쏟아내며 정원과 전답, 농촌, 도시를 덮칠 것이다. 이 부조와 선지자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섯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재앙이 시작될 때 그 여섯째 재앙 마지막 때와 일곱째 재앙 시작될 때 하늘에서 큰 중수 우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박. 얼음 덩어리가 빛처럼 쏟아집니다. 그 중수가 몇 달에 40kg에서 60kg짜리 이 얼음 덩어리가 빛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빛처럼 쏟아지게 되면 어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면은 우박 있죠? 뭐, 계란만한 우박,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란만한 우박이 얼마나 큽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왔을 때 그 차 유리고, 건물이 얼마나 많이 파괴됩니다. 조그만 그 얼음 덩어리 한 개인데요. 그러나 이 40kg에서 60kg짜리 얼음 덩어리가 빛처럼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그 화려한 건물들은요, 한 춤 안에서 그냥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인간들의 그 교묘한 그것은 날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하늘에서 중수가요, 빛처럼 내려와서 모든 지구에 있는 이런 그 건물들을, 인간이 만든 건물들을 파괴시킬 것이고요. 또 땅에서는 지진이 나서요. 산들이 없어지고, 이 땅에 보지 못했던 그런 큰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산이 없어지고요. 인간들이 이때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그런 이 재앙이, 7재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그 성경의 사실을 우리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또 알려줄 업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일부 교인들도 알 수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재난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한다는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14만 4천인에 들어서요, 재림으로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7장이 내리는 이런 가정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많은 지구의 인간들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엄습함을 얻지 못하고
이 길거리의 바닥에 티끌처럼 이 죽음에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40일 동안 40주일 비가 내렸고요.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봉조를 안전하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그 방주 안에 탄 노아 가족과 그 동물들을 구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7재앙을 통해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노아 방주의 이 교회에 늦은 비를 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강철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견디고요. 그 어려운 그 7재앙과 야곱의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요, 그 구원의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물로 멸절되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이때도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를 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피난처를 가지고 구원의 대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IMS라는 이 교회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탄 것처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주 안에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요, 또 사회 밖에서나 또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고요. 그런 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노아 가족이 그런 둘과 떨림으로 그 방주 안에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증가될 것이고요. 이 IMS 교회라는 이 방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IMS 교회가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의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분리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이 맞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의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위기 때요, 위기 때 이제 발견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 있고 그런 믿음의 힘을 받는 지금 이 교회 상태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폭풍을 잘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폭풍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음의 기별, 이 셋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지금 움직여야 된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에 있는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뭐 A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만 가지의 그 세포와 또 그 각가지의 그런 것으로 다 이 인체를 구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또 손톱 하나, 눈썹 하나, 이런 하나가 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없어질 때 우리의 인체는요,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수많은
그 성격과 환경에 틀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속에 있고요.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시켜서 이 군의 대열에 또 참여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정말 다 귀중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천이 없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서 뭐 직위도 있고요. 돈도 있고 돈이 많고 직위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대우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직위도 없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등급화되어 있지요. 사단이 그렇게 등급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부, 기천을 불문하고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다 평등하게 대우하고요. 똑같은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사회 또 교회는 계속 폭풍우가 쳐서 어려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안 방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을 따라가는 인간의 말을 갖고 인간을 간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서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육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본능적인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태라든지 모든 이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판단하려고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내 믿음과 내 신앙 또 모든 것이 바른 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건물과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을 타고 이 만왕의 천사들과 재림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요, 우리가 그분의 그 군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누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영광의 군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우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영광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영광, 우리 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요, 우리가 큰 일곱 재앙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특별한 무리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계속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남보다 내 자신을 계속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남을 뒤돌아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도록, 이런 9가지 열매가 들리면 오늘 국가 시간에 무엇입니까? 이 하늘을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늘의 자격은요, 이런 열매를 다 가진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는, 9가지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 밑에 보면, 그림에 보면 떡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말씀을 연구의 기도도 있지만요, 형제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한 기도,
내 부모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와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또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활동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전도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디 하나하나 방법이 크고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해야 된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인터넷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여타 방법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의 이 복음의 사역은 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그것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 구조의 모든 그 부분의 그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계속 증거시켜 줄 때 이 연합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힘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또 절제와 또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이 자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열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지구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하러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다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부정하다고 할 때 그 더럽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내가 어렵고 똑똑하다고 할 때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일부만 그렇게 하죠. 그건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사단은요, 불완전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90%, 99%는 받아들이게 하고 1%를 못 받아들이게 하면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사단도 겸합니다. 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99%를 믿게 해놓고요. 나중에 1% 오류를 집어이어서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사단도 70%, 80% 모르게 이렇게 나쁘게 하면은 그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사단이 99.9%까지 다 그거를 숨겨가지고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요.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쏙혀 넘어가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우리보다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증가를 밟을 능력을 주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IM에서 교회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고 이 교회 방주 안에 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물론 누가 이렇게 건면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한 IMS 마지막 이 노아 방주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방주에 탄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내부에 많은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지만은 결국은 이 방주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방주를 통해서 늦은 비를 내리고 이 부족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사업을 마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상태에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 교회. 이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이 교회의 상태를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이 마지막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이 교회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 정언의 말씀을 수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인간을 따라가서는 안 돼.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라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다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길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만 남더라 해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다면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와의 심정으로, 엘리야가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였죠. 아합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했죠. 내 혼자만 남았는데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외에 7천을 남겼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천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제약적인 인간들과 또 동물들까지도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물러서 심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제약적인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들을 믿는 그 의를 가진 그런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 환경 자체, 또 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요. 또 연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성해 나가면서 이 길을 한 발쪽 한 발쪽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 있고요. 또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이 내를 이렇게 음습을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린 나이에 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의 종의 생활을 하면서도 당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처럼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왜? 이런 IMS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보관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일어서서 마치는 참매요. 마치는 찬미 353장